역전 인생을 위한 5대 요소. 첫 번째,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말씀. 패배를 지켜보지만 말라. 얼마 전 한 청소년이 수시로 죽고 싶다고 했다. 과거 6년간의 학교 폭력과 왕따로 인한 정신적 상처 때문이었다. 그의 마지막 행복은 대전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1 때였다. 중2 때 직업 군인인 아빠를 따라 서울로 전학한 후부터 그는 망가졌다. 학생들은 지방에서 온 내성적인 그를 놀렸다. 가해 학생들은 커터칼로 교복 칼날을 긋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는 늘 혼자 밥을 먹었고 반 친구에게 맞아 기절도 했다. 다른 중학교로 전학했지만 한 번 붙은 왕따 꼬리표는 떼기 힘들었다. 그는 가해 학생들을 피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화장실에만 숨어 있었다. 결국 엄마는 근무하는 남편을 남겨두고 지방으로 이사갔다. 지방 아이들은 순진해서 아들을 감싸줄 것이라 믿었지만 거기서도 친구에게 맞아 안경이 부서진 후 등교를 포기했다. 다시 서울의 고등학교로 한 학년 낮춰 전학했는데 1살 어린 그부들조차 그를 또라이라고 놀렸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아들이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졸업장을 받을 때 온 가족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학창시절의 정신적 상처로 가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병원을 다녔다. 그는 수시로 자신은 자식을 낳으면 아예 학교를 안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에게 고교 졸업장이 꼭 필요했을까? 그 경우에 그를 자퇴시키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지만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아니면 그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의식 있는 포기는 진짜 포기가 아니다. 새로운 길 찾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한 목회자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7년간 신문 배달을 했기에 공부에 전념은 못했어도 생활 능력은 최고였다. 그러나 사회는 생활 능력은 보지 않고 공부 능력만 봤다. 시간 부족으로 공부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선생님은 성적이 나쁘다고 무시해서 더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가 전부가 아님을 더욱 깨달았다. 그런 깨달음과 함께 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기에 그는 동료 목회자들로부터 인격도 좋고 성격도 밝고 사역도 잘하는 좋은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 목회자에게는 세 자녀가 있다. 그런데 부모의 가치관이 바르다면 홈스쿨링도 좋다고 확신했기에 자녀들이 학교를 안 다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생기면 수시로 도전했다. 얘들아, 남들처럼 꼭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다.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행복 지수는 자기 특성대로 자기 길을 가야 높아진다. 자기 주 종목이 아닌 종목에서의 패배를 지켜보지만 말라. 새롭게 개척해 나아가는 길에서도 얼마든지 멋진 작품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명문학교 졸업장에만 목을 매면 나중에 진짜 목을 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일반적인 틀의 길로만 가야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길로 가라. 자기 길로 가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고 한순간에 모든 쌓았던 것이 무너질 수 있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코스로 가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과정을 통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경우도 많다. 역전 인생을 위한 5대 요소. 하나님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만드는 일을 매우 즐겨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이한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생긴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예수님께 나아오라. 시인은 노래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원죄로 세상은 저주받아 탄식과 수고와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찼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비슷하다. 소유가 많아도 여전히 공허하다.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어떤 좋은 것도 진짜 좋은 것이 아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모든 축복의 토대다. 지상 최대의 부자였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수많은 궁녀들의 치맛자락 속에서 향락에 빠져보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허무해졌다. 하나님도 없이 해 아래서 수고하며 살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수고해도 하나님 안에서 수고해야 의미도 있고 유익도 있다. 모세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날들은 헛된 날들이고 단지 심판을 준비하는 세월이 된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축복받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또한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의 길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버린 돌 인생이 머릿돌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다. 2. 주의를 지키라. 성도가 주의를 잘 지키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도 있다. 주일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날이고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날이다. 경축일에 청와대 문을 개방하면 평소에 권세 있는 사람만 드나들던 그 문으로 누구나 들어간다. 주일은 영적인 경축일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이 내리고 그 신령한 양식으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혼이 풍성해지고 지혜도 넘치게 된다.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에 안식했기에 사람도 6일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 교회에 와서 안식하고 재충전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먼저 6일간 일하고 7일째 안식할 수 있어도 연약한 사람은 먼저 6일간 일할 수 있는 사전 에너지가 없다. 연료 없이 자동차가 6일간 운행해서 수고했다고 연료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료를 넣어야 자동차가 6일간 운행될 수 있다. 하나님께 안식일은 7일 중 마지막 날이지만 인간에게 안식일은 7일 중 첫째 날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6일째에 창조되었기에 7일째 날인 안식일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다. 즉, 사람은 주일에 신령한 에너지를 먼저 공급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6일간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안식일은 영적인 의미에서 밤이 없고 찬란한 빛과 평화만이 있는 날이고 이 땅에서 에덴이 잠시 회복되는 날이다. 결국 주일을 지키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다. 주일을 지킬 때 모든 방탕과 불행을 이겨낼 수 있고 나머지 6일도 복된 날로 만들 수 있다. 주일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매 주간을 알차게 보내라. 그러면 조만간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사도 반드시 체험할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